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배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Time is flying.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시간이 화살과 같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날씨가 매일 선선해지는 것을 느끼고 또 더 이상 해가 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일기예보 보니 내일부터는 줄곧 비가 온다고 하니 이제 정말 가을이 다 완연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아보니 한 해가 참 빠르고 또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밴쿠버 UBC 안에 리젠트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장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세요. 장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죠. 그 리젠트 칼리지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입니다. 우리 몸이 쉬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안식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4가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징, 머물러 있는 거죠. 두 번째는 resting, 쉬는 겁니다. 세 번째는 embracing,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feasting,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꼭 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해야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식과 안식은 회복의 시간이요, 성장의 시간이요,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회복의 시간, 성장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키도 잠잘 때 자란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기억력도 잠잘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다 정리하고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일들을 밤에 잠잘 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면서 공부하면 시험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 휴식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안식할 때 회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바던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하던 일을 꼭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삶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누리며 이와 같은 안식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안식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안식과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은 광야와 같이 거친 마음, 메마른 마음, 지친 마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취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영혼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 기름을 채우지 않고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가다가는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식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주일을 이러한 안식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 삶, 오늘 주일 하루만큼은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우리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 꼭 안식의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하루 가운데 삶을 멈추고 생각과 고민을 멈추고 심지어 감정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요,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목실에서 가끔씩 하는 수련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이 수련회 중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침묵 수련회가 있었어요. 4박 5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수련회를 한다는 이제 공고가 떴습니다. 나는 좀 침묵이 필요하다.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서 또 무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4박 5일 동안 침묵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4박 5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종소리로만 모든 걸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4박 5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련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씩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시간씩 해서 아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시간 기도를 하는데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침묵으로 해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가만히 아무 소리 들리지 않거든요. 음악 소리도 없어요. 조용한데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 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호흡 소리를 가만히 있으면 호흡 소리도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흡 소리가 들리고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호흡 소리, 심장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그 조용한 평안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냥 온갖 삼라만상의 생각들이 다 가득 찹니다. 그러고 3시간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이러니까 점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차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약간 불교에서 돛 닦는 거랑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고요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혼의 굉장한 휴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하루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분만이라도 꼭 이런 침묵의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분주함과 정신없음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침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연습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잠잠히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돌볼 때 분주함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게 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장소리, 호흡소리 들리면서 조용히 있으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졸립니다. 그래서 약간 선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고도로 집중할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20분씩이라도 둘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관하여 서론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안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쉽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남에게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이 의무를 다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무,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늘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일을 사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과 뜻을 다 지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금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 누차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용서를 진실로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매 주일마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보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이미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성도님들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심지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저는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사랑이 힘들다는 것도 아니까 교회 와서 사랑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쑥 흘러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들려지고 또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가 앞서 나눈 미르바 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멈추는 시간, 쉬는 시간, 안아주는 시간,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막 바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고 막 치열한데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평소에는 넉넉하게 아유 그래 오른쪽도 껴라 왼쪽도 껴라 그러다가 내가 급하게 가야 되면 낄 때마다 욕이 나옵니다. 저놈이 이러면서 가는 게 우리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이 없으면, 멈추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놓쳐버립니다. 예전에 기억했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휴식하며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지 그것들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껴야 합니다. 숨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지금 안아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깊이 기도하고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영성, 기도 이런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그 일주일에 3시간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주일마다 만나서 내가 이번 주에 몇 분 기도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 다 3시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3시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이번 주는 30분 했습니다. 이번 주는 1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학점이 C-가 나왔어요. 내가 엄청 칭찬을 받아서 이제 영성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전도사고 신학교를 다니고 영성 수업을 받는데도 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간 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렵다 보니 결국은 그런 시간들을 마땅히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는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꼭 해야겠다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 듣지 않고 바쁘고 정신없고 산만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서는 결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이 각 개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각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애쓰는 사회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사회예요. 우리가 광고를 보잖아요. 우리 애들 게임하면 맨날 광고 나오는데 광고 보면 15초 광고, 30초 광고를 봅니다. 30초 광고를 보면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30초의 시간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간을 모아서 돈을 버는 게 바로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라고 하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고요한 시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대상은 구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애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과 집중 속에서 우리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식과 집중 속에서 우리는 숙고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식과 집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깨닫고 그 안식과 집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오늘 이 순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뻐 보인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공간들을 끊어내고 수많은 이야기를 끊어내고 내가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깊은 숙고와 판단과 선택과 의지를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며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구원하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약간의 비유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낮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비유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이 밤의 시대, 이 세상의 시대가 끝나고 낮의 시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에 속했던 일, 세상에 속했던 일을 멈추고 빛에 속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자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방탕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호색은 남자 여자를 서로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선포한 잘못된 일들을 이 특징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잠잠하고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충동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함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잠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술 취하면 예뻐 보이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술 취해서 가까워지면 그 순간 의기투합해 보이고 그 감정이 격동되어서 아주 친한 관계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많은 실수가 나오고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깊이 사귀고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용히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깊이 숙고하며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안식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모든 순간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안에서 적절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색과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욕망에 따라 이성을 만나면 그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랑을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진실된 교제, 전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사랑에만 관심을 맺고 그것에만 꽂혀서 모든 전체적인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굳게 서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샘이 깊은 그 물이 잘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이야기에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 위에서 비로소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고 그 안식 위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즉각적인 정욕을 절제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통해 삶을 굳게 세워가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곧 낮이 가까웁니다. 곧 예수님이 가까웁니다. 그 세상의 종말이 가까웁니다.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순간에만 내가 지금 닥친 상황과 형편에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 이 세상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과 안식을 통해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묵직한 사람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도, 일터도, 만나는 관계도,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내신 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회방합니다. 이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보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바쁘게 하고 그저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쁨으로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을 바쁨으로 가득 채우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를 정신없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막 살다 보면 안식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채워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멈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게 안 돼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바쁜 가운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술 취함을 찾기도 하고 방탕함을 구하기도 하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고 저절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영혼의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를 만드시며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없다면 잠을 안 자는 사람 몸이라면 얼마나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만드시며 밤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만드시며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쉬게 하시고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 가을, 어떻게 보면 이 가을은 우리가 안식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 삶에 얼마나 안식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의 안식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영혼의 안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 흘러 넘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지어서 부딪혀 싸우며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살아가며 안식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처럼 생각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식이 우리가 해야 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밥 먹으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 안식하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시간 가운데 꼭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